북미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북미회담도 이 판문점에서 열리지 않나 그런 기대를 했는데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어느 때보다도 관계가 좋아 보입니다. 주중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되었고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그때마다 북미 회담의 어떤 관련된 일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들려오는 소식은 긍정적이고 놀라운 결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김정은이가 변했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김정은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노선을 바꾼 것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가 회담을 앞두고 얼굴이 밝은 이유가 서로 원하는 것이 채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편에서 포기하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표정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잘 마쳤더라도 자기들이 포기한 것보다 얻는 게 적다 싶으면 얼마든지 협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지 다른 사람의 이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렇게 우선 할 때 그게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옵니다.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부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퇴근 시간이라 이 도로에 차가 꽉 찬 겁니다. 근데 막 이게 도움을 요청하자 모세의 기적처럼 차들이 양옆으로 피해서 병원에 잘 도착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막 이 길에 이제 물이 이제 많이 넘치는데 이 배수가 이제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길에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걷기 힘든데 한 고등학생이 바지가 다 젖으면서 가서 막 그 배수구에 막힌 그걸 이렇게 그 치워서 물이 잘 이제 빠지게 했을 경우에 그게 또 이제 인터넷에 그런 동영상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에게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로마 황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 왕궁에 황금으로 딱 새겨 놓은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상상설계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상설계에서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걸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상상설계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까? 이게 참 어렵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 외에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나무를 알리라 하는 말씀과 또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런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뭔가 하면 공자의 말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하는 말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야 너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잘 해주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너를 잘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라. 이제 그런 말들을 세상에서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잘할까 아니면 못해줄까, 이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서 잘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못해줄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봐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면 그 사람 잘해주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또 잘 못하면 잘해주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 못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원하는 그걸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잘 못해줘도 나에게 손해를 보고 날 평상시에 이렇게 잘해주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바라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다 칭찬받고 싶지 비판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혹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나는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칭찬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나를 칭찬을 잘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줘야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로부터 칭찬을 기대해서 내가 이렇게 칭찬하면 저 사람도 그래도 몇 번은 칭찬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칭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나 경제력이나 재능이나 또 학벌로 차별받고 싶지 않고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하고 말을 걸고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고 가서 말을 걸어주고 웃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봐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누가 있나,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나 못해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거 그걸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로 좋은 거, 최고의 어떤 대우들, 그걸 받고 싶어 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실현 불가능할 거다 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기대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가장 좋은 어떤 말들, 대우, 또 선물, 그걸 다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 대로 사람들에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나 가까운 사람들과 또 사람 관계에서 자꾸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는 다 바래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는 안 해줘요. 서로만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갈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하는 게 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예수님은 채찍 맞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낫고 우리가 영광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다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이렇게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그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은 걸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을 뜨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마을로 갔고, 또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 그 성도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진짜 받아본 사람이 남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불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하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소유로, 자신의 어떤 성품으로, 의지로 이제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데 금방 바닥이 나요. 바닥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과 소유로는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바닥이 금방 나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금방 화가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이러면서 금방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사람이죠. 은혜의 강물이 주님으로부터 흘러가는데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가도록 하고, 그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와 사랑과 이게 이제 성도들 안에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를 항상 구해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제 대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사랑을 하고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럼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12절을 다시 보면 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이제 율법이고 선지자라 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가 전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말씀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이렇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이제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요 십계명의 돌판에 이 말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 이제 그 말씀을 다 지킨 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한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행하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는 말씀을 다 행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이제 부자가 있는데 다윗이 이 사람의 양을 여러 번 이제 지켜줬어요. 근데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굉장히 잔칫 날이죠. 그 날이 이제 있는 걸 알고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먹을 것 좀 이제 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멸시를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원했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농부는 크게 풍년이 들자 창고를 더 크게 지으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마음껏 먹고 즐기자,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자신의 가진 거 가지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조금 이렇게 남을 나눠주긴 한데 조금, 아주 조금 나눠줄 뿐이지 대부분은 다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만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도움을 구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들을 사랑하고 대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없어요.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 큰 강물로 이제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에게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중심은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잘해주려고 하거나
관찰을 해서 좀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잘해주려고 하거나 또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보상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만 보고 망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걸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다음에 뭐라도 이제 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해주고 계속 내가 퍼주기만 하면 나 망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비참하게 끝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이렇게 남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구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손해를 끼치고 나를 무시하고 그 원수들, 원수 있어요. 나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친하고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대접을 하면 상이 없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또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악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갚아줘요. 이렇게 잘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가 나와 친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대접을 잘하고 사랑하면 그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은 게 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랑하고 이제 대접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이 많은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른 건 뭐 좀 한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다 이기적이야. 다 자기중심입니다. 다 계산을 해요. 사람들 절대로 손해볼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뭐 미친 사람처럼 그런 거 조건 안 하고 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렇게 범죄와 어떤 그 다툼과 어떤 악과 불행이 또 슬픔이 가득한 이유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 바라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해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조건 안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대접을 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원수들 사랑하고 대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원하죠. 가장 좋은 말 듣고 싶고
가장 좋은 선물 받고 싶고, 가장 좋은 대우 받고 싶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한테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잘못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걸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아파트는 다 좁은 문입니다. 수요는 이제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경쟁이 치열해서가 아니라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개의 문 중에서 한 문을 들어가야 되고 두 개의 길 중에서 한 길을 가야 되고 두 개의 목적지 중에 한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제3의 문, 제3의 길, 제3의 목적지는 없습니다. 두 개의 문이란 넓은 문과 좁은 문을 가리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이 넓으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챙겨서 가지고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큰 길이기 때문에 마음껏 달려도 됩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과 욕심과 야망을 마음껏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와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의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수가 이 길을 가요. 다수가 이 길을 가고 대세입니다. 그 대세가 이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니까 안전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적은 쪽보다 수가 많은 쪽이 안전해 보여요. 골든벨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나누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 쪽에 가면 더 좀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으면 더 이제 거기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길을,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랑을 포기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좁은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이 아주 좁고 험합니다. 그 아차산 이제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는 길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도로를. 그래서 막 등산로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런 길 말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고 돌도 많고 가팔라서 이 걷기가 아주 힘든 길을 말합니다. 좁은 길이 어느 정도 가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죄와 유혹과 욕심과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넓은 길은 욕심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욕심대로 하면 돼요. 이게 죄의 유혹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유혹이 있으면 바로 가서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죄와 욕심과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막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외로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외롭지가 않은데 주일이 끝나고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으로 가면 외로워요. 혼자 이 외로운 길을 가야 돼. 혼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제 죄와 싸워야 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좁은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구원받아서 이 천국에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외적인 자랑을 인정해 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학벌이나 외모나 직업이나 재능이나 경제력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수이고 의사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기업 CEO고 이러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사장님으로 불려지고 싶고 의사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싶고, 근데 교회 와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자기의 잘하는 것도 있고 자랑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동일한 요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만 한다는 겁니다.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나? 왜 이 차이를 인정을 안 해주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그걸 다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동일한 요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붙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들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나의 이런 나보다 나은 거 왜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인정을 하지 안 해주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가 적다는 겁니다. 초청받은 자가 많아요. 근데 예복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낙타가 이 바늘길, 이 바늘길은 거의 실을 이제 넣는 그런 작은 구멍인데, 이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날 큰 교회들 같은 경우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교회 온다 안 온다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험하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는데, 옆에 이제 유리문이 있는데 그 유리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 받으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유리벽이 있어요. 유리벽. 옆에 유리벽이 있는데 그 유리벽 너머에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고 뭐 유흥을 즐기고 세상 재미를 즐기고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는, 그게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막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고 그 연단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데 바로 다 보여요. 이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옆에 보면 다 보여요. 그 사람들은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막 뭐 그러면서 뭐 너무 행복하게 이제 지내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더 힘들어요. 우리 옆에서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만 떠나면 다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힘든 삶을 사는데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멸망입니다. 여기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욕심과 죄악과 음란과 불신앙과 교만과 쾌락과 분노 가운데 산 것에 대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죽고 끝난다면 어떠면서 행복해요. 죄 마음껏 지고 그냥 죽고 그냥 끝난다, 사라진다. 그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해요. 추락을 해서 이제 추락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비행기가 안전할 때는 그게 굉장한 어떤 차이를 느껴요. 이렇게 기내식도 다르고 의자도 넓고 이 비즈니스석은. 근데 추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죽냐 비즈니스석에 앉았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차이, 학벌, 사회적인 지위, 외모 이런 게 막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 중간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종착역이 어디냐, 그 마지막이 어디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여기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생명은 영생 혹은 구원,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과 부족이 없어요. 부족이 없이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을 풍성하게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르는,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좁으면 좁은 길,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맞아주시리. 이 좁은 길이 힘들어요. 힘들고 참 이렇게 외롭습니다. 근데 영광의 주님이 그 좁은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주님과 영원히 모든 좋은 거 아름다운 걸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종착역이 어디냐? 마지막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과 현재의 고통을 비교해 보면 현재의 고통은 찰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진짜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에 지금 현재의 삶의 어려움, 가난 문제든지 질병이든지 또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그걸 비교하면 찰나 한순간,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상황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함께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참해 보일 수 있고 참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그 내면에는 기쁨과 은혜와 찬양과 소망과 능력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인내해요. 모든 걸 견디게 됩니다. 남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동정을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 힘든 걸 다 이기고도 남을 그런 어떤 기쁨들, 어떤 확신들, 능력들,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쁨을 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하철역에 도착을 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전철이 확 오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급히 뛰다시피 해서 이제 탔어요. 탔는데 잠시 후에 이렇게 보니까 반대 방향이 전철을 탄 겁니다. 시간 없어 죽겠는데 다시 또 내려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 전철을 갈아타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급히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건가, 그걸 확인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문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이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중에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뭐 공부 문제, 사업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완벽하게 좁은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죄도 안 짓고 유혹에도 안 넘어가고 끝까지 그냥 완벽하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나는 내가 지금 불신자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해요. 신자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넓은 길을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일관성 있게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고 있는지 너무 아파하고 있는지 죄는 졌지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게 너무 이제 후회가 되고 막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좁은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죄를 즐겨요. 유혹을 즐기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분명히 죄인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냥 아프고 좀 회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문의는 이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을 보면 넓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자 같아요. 근데 삶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넓은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일관적인 어떤 모습이 이제 넓은 길을 가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씩 일시적으로 신자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일관성 있게 보면 일관성 있게 넓은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일관성 있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중간에 좁은 길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넓은 길에서 다시 되돌아 나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길을 갈아타야지 이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갔으면 다시 돌아 나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넓은 길을 너무 많이 가버리면 그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아직 젊고 하니까 더 좀 이렇게 인생을 즐기다가 더 넓은 길로 가다가 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돌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멀리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이 가버리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빨리 되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 하는 말도 있는데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이게 깨달아지면 지금 바로 뭐 공부나 뭐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사람 관계나 이건 두 번째 치고 지금 바로 지금 당장 되돌아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넓은 길로 간 것을 회개하고 자기 자랑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럼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그동안 살았던 것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아파하고 자신의 자랑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겁니다. 붙들면 이제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게 좁은 문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문을 제대로 찾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밖에 못 갔다 할지라도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문 닫고 들어갔다 이러는데 합격장 문 닫고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첫 번째로 들어가든지 합격한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빨리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가면 돼요. 앞으로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와 또 매일 성경과 예배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좁은 길로 가도록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적용해서 살라는 것이죠. 제한받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볼 거 다 보고 즐길 것 즐기고 이러면 그냥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보면 안 되는 걸 봤구나. 또 죄를 졌구나. 또 범죄를 했구나. 그러면서 눈을 빼는 것처럼 손을 자른 것처럼 발을 자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계속 좁은 길을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정욕의 용암처럼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요즘에 하와이 섬에서 용암이 막 분출하는데 막 산 중앙 가운데 산이 막 갈라지면서 거기서 막 붉은 막 용암이 막 올라와요. 근데 우리 안에 용암 같은 정욕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그래요. 이게 뭐 욕심이 없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정욕이 막 용암처럼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오물에 다시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건데 얼마나 반복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자꾸 믿어요.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롭고 나는 믿음이 좋고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정욕이 용암처럼 들끓는 자신을 믿어요. 매번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으면서도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가야 되죠. 우리는 주님께 통제받아야 되고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주님의 말도 안 듣습니다. 왜 나의 삶에 통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이 개인주의. 왜 나를 통제하고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도 막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막 한다고 해서 이게 큰 죄를 짓나, 이거 한다고 지옥에 갈까? 근데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뭐 텔레비를 보더라도 오래 보면 이게 유익하지 않잖아요. 영화도 이렇게 이게 안 좋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과 공동체 안에서 제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게 제한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삶도 이야기하고 거기에 좀 통제를 받고.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한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제한을 안 받으면 다 넓은 길로 가요. 자신의 이 용암 같은 그런 정욕에 따라서 그 정욕을 불태우게 됩니다. 불태우면 이제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 불타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제를 받아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자꾸 통제를 받아요. 자꾸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고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이게 뭐 억울하고 불행이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제를 받는 좁은 길을 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기쁨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데도 너도 남을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사랑을 구해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가서 우리 안에 이게 샘솟는 그런 샘물 성령으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그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만 하나님의 사랑과 대접을 받은 우리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좁은 길이 계속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넓은 길을 가면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좁은 길을 갈 때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또 많은 사람들도 살리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